잊어버릴까봐 유아 세례 증서를 줘야 되는데 학습 증서는 없어요. 세례 받으신 증서 드립니다. 유아실에 서하 지우 부모님 계신가요? 유아실에 잠깐 나오셔서 받아주시고, 또 유아세례 장부에 권사님 꼭 또 잊어버릴까 말이니까 이거 기록해 주세요. 생년월일 오시는 거죠? 문 열고 오세요. 성운 하나씩도 내년쯤이면 유아세례 증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나오세요. 한 분이씩. 그러면 지우는 할아버지가 나오시고, 할아버지. 그런 법은 없다고 쳐도. 먼저 그래도 남자가 먼저라고 할까요? 남자니까는 남자인 줄 알았어요. 남자 박지우, 여자죠. 여자 박지우. 잘하시네, 할아버지니까. 2018년 10월 18일 생입니다. 아버지 박성환, 어머니 정영지. 이 사람은 2019년 4월 21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유아세례 교인된 것을 증명합니다. 2019년 4월 2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천교회 출애 강영철 목사. 호수로 71호입니다. 먼저 주는 게 맞네요. 71호. 할아버지 영광입니다. 72호. 이렇게 조금 비켜 쓰시고, 이렇게 좀 비키라니까 말을 안 들으려래. 이 자리에 좋은 자리인가 봐. 72호 유아세례 증서, 이름 임서하. 19년 1월 1일 생. 1월 1일 날 기억하기 좋네요. 1월 1일. 아버지 임현기, 어머니 김수희. 이 사람은 2019년 4월 21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유아세례 교인된 것을 증명합니다. 주 2019년 4월 2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천교회 출애 강영철 목사. 받으시고, 이건 축하할 일이니까 돌아서셔서 한번 박수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자녀들 많이 낳으셔서 유아세례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이제 첫 주일을 맞이해서 그 다음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말씀을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분이니까 그냥 신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신적 존재만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알 것은 육체로 오신 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사형 선고,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벌써 죽으로 태어난 거예요. 생명이 있다 하나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신적 존재로 그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는 분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역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지만은 정말 죽으면 생명이 없다는 얘기를, 두 노인들의 얘기를 통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자분은 얼마나 입도 재발른지 그저 뭐든지 불평해요. 뭐든지 불만이야. 막 불만만 털어놓고. 그러다가 그래도 쓸 말을 한 가지 한다고 했는데
부모가 죽으면 잘 모셔야 되고 부모를 잘 시체죠. 부모 죽은 부모를 잘 모시고 제사를 잘 지내면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뿌리가 있어야 열매가 있듯이 부모가 뿌리 아니냐. 물론 뿌리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죽으면은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자식들에게는 복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노인이 그런 말 마세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자손들이 떡을 해놓든지 술을 붓든지 압니까? 산자리를 좋은 데 쓴다고 제사를 잘 지낸다고 복을 줍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사람이 뿌리가 있는데요. 아 식물도 뿌리가 있잖아요. 이 노인이 또 할머니 노인이 그러니까 아 식물은 당연히 뿌리가 있어 생명이 있으니까 나오죠.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싹이 나옵니까? 죽으면 흙이 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말 마세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든지 생각 같아서는 죽어서도 자식들을 위하여 복을 주고 잘되게 해주길 바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나 사람이 죽기 전에도 벌써 80이 넘고 90이 넘으면 뭐예요? 산송장. 자식을 위해서 뭘 해줘요? 자식이 급해서. 저는 그런 걸 경험했어요. 급하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바쁜 일을 하는 중에 있어서 아예 바빠 끊어. 그렇게 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급한 일이더라고요. 급한 일인데. 그래서 얼마나 내가 잘못했다. 부모지만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러나 자식이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멀리 있는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더욱 죽어서 자식들한테 뭘 주겠습니까? 물론 살아있을 때 잘해. 그 말은 맞아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생명은 예수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나 건강하고 세상에 있을 때의 일이지 건강이 다 없어지고 죽으면은 그대로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것, 살아있는 제자들도 사랑하는 예수님 스승께서 죽으셨음에 대하여 죽음으로 곡할망정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못 믿었어요. 그것에 대한 원인은 첫째는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듣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평소 잘 가르쳤지만은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그럼 무엇만 귀담아 듣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권세, 우리는 그 밑에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될 것이다 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육신적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그들은 애통할 망정 부활은 기대도 안 했고 필요성도 못 느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미 구약에서도 말씀했고 예수님도 말씀했지만은 그 말씀을 모른다 하는 것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예배 속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없이 하는 것은 우상제사나 똑같아요. 이 종교적 열심으로 보면은 우상 섬기고 사이비 종교들이 더 열심입니다. 그들은 말씀보다는 자기의 욕구 충족, 자기 종교심 발동 이겁니다. 그래서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들은 더 열심히 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더디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는 것이 더디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들을 때나 또 개인적인 얘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더디 깨닫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설교에 대한 제목과 큰 대지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같이 기억하고 내 생각보다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잘 들어야 그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얘기를 듣는 중에 다른 단어나 다른 일로 인해서 전혀 그 본론과 다른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럼 얘기하는 사람은 맥 빠져요. 그런데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들으면 되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본론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설교에 대한 핵심은 물론 우리가 모를지라도 경청하면 돼요. 잘 들으면 더디 깨닫는다 하시는 예수님의 지적 속에 우리가 지적받지 아니하고 잘 깨닫는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을 권면하고 설교 시간이나 개인적인 대화나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은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은 병원 가는 신자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걱정이 많이 돼요. 건강해야 되는데 병원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바라는 게 그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첫째는 건강 아니겠어요? 부모의 마음 그거잖아요. 목사님 마음도 그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잃어버리면은 천국을 잃어버려요.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재물보다 귀한 것이 건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러지만은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말 자체처럼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천국을 소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제 한 가지 살펴보면은 19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문을 닫고 모였습니다. 왜 문을 닫았을까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 좀 재미난 얘기 할게요. 문을 닫았다. 그러면은 최진호 집사님 같은 경우는 문은 나를 불러야지 열어주고 닫어. 열쇠를 잊어버렸어. 날 불러야 돼. 전자자물통이 있지. 띠띠띠띠 누르고 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을 닫았다 하는 말에서 자물쇠 열쇠로만 집중해 나가면은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자물통 생각하지 말고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첫째 주목할 것이 평강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열쇠 생각하지 마세요. 문 닫았다. 확 닫으면 손가락 다치는 수가 있고 문이 고장나면 문짝을 사다 달아야 되고 문짝 생각하지 마세요.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평강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평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김정순 권사님도 안 보이는데 앉았어. 지금 보니까 거기 앉았네. 주로 여기 앉잖아.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난 안 계시는가 걱정됐어요. 왜냐하면은 저 멀리 시골에서 성천교회만을 그리워하면서 평소에도 전화를 자주 하셔요. 해 때 하면 1시간. 왜? 목사님이 그리우니까. 그리워서 그리운 목사님 보러 왔어요. 이렇게 가깝게 앉아요. 지금이라도 다시 와요. 저 뒤로 돌아서 여기 자리에 앉아. 우리 장로님 옆에 앉아. 뒤에 장로님 뒤에 자리가 너무 비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 주신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제자들이 이제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에서 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신 예수님, 벌써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으로 육체는 끝난 거예요. 죽음을 당해야 되는 육체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 무슨 모습의 부활체예요. 이것을 영화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에 대해서 지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되면 그때는 늙는 것과 병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의 모습은 영화로운 모습이에요. 그것은 에덴 동산 최초의 사람, 에덴 동산의 처음에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변화예요. 세상에서는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됩니다. 그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죽은 이후에 부활한 것은 온전한 영화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에는, 마리아는 너무나도 이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모습이 너무 또 신비롭잖아요. 그래서 만지려고 갔을 때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육체의 모습과 부활하신 모습에 구별된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제자들에게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여자들이 먼저 전했고 제자들도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이 앞다투어서 무덤으로 달려가는 장면을 사복음서에서 종합해 보면 나와요. 우리가 베드로가 먼저 달려갔다 그러지만 베드로보다 먼저 달려간 사람도 있고, 이 기록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보고 왔는데, 이제는 의심 없이 부활을 믿어야 되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아스럽게 여기면서 믿지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을 들었지만 더디 깨닫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혀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지식이 없어도 간단하게 얘기해도 그 얘기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 닿지 않는, 쉽게 얘기해도 쉬우면 쉬울수록 우습게 여기고 어려우면 어려워서 못 듣고, 그냥 평범히 얘기하면 너무 평범해서 못 알아듣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 알아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만 해도 그 나름대로 대단한 것임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해도 더디 깨달아도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때 그들은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못 들었어도 더디 깨달아도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받고 언젠가는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까? 바울은 그랬습니다. 첫째, 항상 해봐요. 시작. 제가 항상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 항상. 이것조차도 입을 안 벌리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앉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난 눈 감고 할게요. 항상.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나 몰라. 눈 감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눈 감고. 눈 감으면은요, 해골바가지의 물도 아주 시원하게 잘 먹어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무슨 스님이 그랬지? 응? 원효대사. 그러나 눈 뜨면은 해골바가지가 있어. 여기다 어떻게 물을 먹어. 너무 갈증이 나서 더듬 어둠 속에서 보니까 뭔가 잡혀. 바가지야, 바가지. 누가 물을 떠다 놓은 거야. 출렁출렁.
먹으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한 잔 푹 자고 원효씨 대사님이 아침에 훤히 날이 밝아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먹던 물바가지가 해골바가지야. 바가지는 바가지지 뭐. 안 보는 게 약이다. 엥? 나 안 볼란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나 따라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어떻게 연결될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이 그겁니다. 따지고 캐면은 의심과 불신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 시원하다. 그걸로 끝내야지. 그 뒤에 알고 보니까 해골바가지야. 나같이 현찮은 사람이 설교해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것으로 계속 은혜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하는 거 많잖아요. 잘못하는 건 없지만 여러분들이 잘못으로 여기면 잘못이에요. 그러나 눈 감고 귀 먹고 벙어리로 믿어주시면 그것이 더 복일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보고 믿느냐 하나님 보고 믿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받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도마 얘기를 계속 할 텐데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까지 이르려는 과정 되겠습니다. 이제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 19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줬을 때 그들이 더욱 평강으로 넘치는 거예요. 그들이 문을 닫고 들어가 있다는 것은 뭐에 불안한 겁니다. 여기서 평강의 반대는 불안이잖아요. 왜 불안하냐? 이들의 불안은 잡혀갈까 봐. 문을 닫은 것은 군사가 와서, 제사장들, 종교 지도들이 와서 너희들 왜 여기 모여서 웅성웅성 뭐하고 있는 거야? 예수당 만들려고 그랬지? 부활도 안 했는데 부활 증거하려고 그랬지? 그 악한 자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들을 체포해 갈까 봐 그것이 두려운 거죠. 즉 믿음에 대한, 믿음 지키는 일이 두려운 거예요. 이제 평강은 무엇일까? 너희들이 가장 불안한 것은 미지에 불안한 것을 믿는 확신 없는 신앙이 불안한 거죠. 우리가 불안한 것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세상이 다 불안하잖아요. 뭐 그냥 불안 얘기 나왔으니까. 세상적 불안 중에 뉴스에 또 그런 사건이 나왔더라고요. 어떤 큰 대형 건물인데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을 해가지고 따르르 울렸던지 뭐 어쨌든지 그 전 건물이 그냥 비상 걸린 거예요. 왜? 화재 경보기가 울려서. 뭐 그야 말따나 화재가 난 거죠. 뭐 난리 난 거죠. 피신하고 뭐 해두고 보니까 그러면 이 경보기가 잘못 울린 거예요. 화재가 더 커요? 화재 경보기 잘못 작동된 게 더 커요? 다 커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리 방비하고 예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기계가 우리를 또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이 세상은 불안으로 쌓여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불안한 게 뭐예요? 교통사고입니다. 제일 큰 교통사고는 5년 전에 일어났던 세월호 교통사고가 제일 크잖아. 그러나 한 사람이 죽어도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야.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인간이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배와 자동차와 기계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행복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장치들이죠.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불안한 것은 화재도, 또 화재 났을 때 피신하라고 하는 경보기도,
이 모든 것들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불안한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이전의 장면은 질병입니다. 질병이 구체적으로 치매가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불안은 치매나 늙은임이나 죽음은 안 불안해요. 왜? 아직은 머나먼 날 남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은 좋은 배우자, 좋은 자동차, 좋은 직장,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더 젊은 사람은 진학 문제입니다. 어떤 학교를 들어가느냐, 장래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이 제일 소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안해요. 어디를 가도 가져가야 되고 누가 가져갈까 봐. 모든 인생은 다 불안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불안은 무엇일까요? 잡혀갈까 봐. 그것은 신앙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의 종류는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불안해 하든지 이 불안 속에서 우리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각자 각층 모든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어린아이가 모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건강과 장래기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믿음의 백성들, 그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몰라도, 어린아이가 뭘 알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성숙한 우리가 알지라도, 예수님을 좀 잘 못 믿을지라도, 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주셔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이 있고 성경 지식이 있어서 잘 알지라도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잘 모르고 또 말씀을 더디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선포예요. 선포라는 것은 그냥 뿌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 내려주시는 것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서 불안할 때, 어려울 때 예수님이 평강을 주셨다, 그 평강으로 바꾸어 주세요. 내가 지금 불안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이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이제 21절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벌써 19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뒤에 있는 얘기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선포와 파송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 세상 속에 나가서 평강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평강.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평강을 선포해야 되는데 아직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 정말 했을까 안 했을까,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지만은 저것이 혹시 뭐 기절했다가 다시 이렇게 일어나셔서 하는 건 아닐까? 그러나 나를 또 군사들이 와서 잡아가지고 옥졸에게 넘겨줘가지고 감옥에 가두진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만상을 찌푸리고 걱정스럽게 불안하게 복음을 전하면은 이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안 전해지겠어요? 당연히 안 전해지겠죠. 대답하고 싶어도 여러분 뭐 어느 때 대답할까 잘 모르니까 그냥 들어주시면 되고. 우리 자신이 내가 그래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제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어느 때 거울을 보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 앞에 어떻게 서게 됐어요. 보니까 그
그런데 그때는 거울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그 자체가 깜빡깜빡 하는 거지. 내 앞에 어떤 늙은이가 있는데 그렇게 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정신 차려보니까 그것이 거울이었습니다. 더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것은 남이 아니고 나였습니다. 역시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얼굴이 어떠면 좋겠습니까? 늙었어도 좀 주름을 피고, 펴지나 이 주름이? 피고 좀 화장을 하고, 그렇지 못할지라도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웃음이에요. 웃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주특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웃음이에요. 물론 웃는 상 말고 우는 상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찡그린 상이 좋아요? 웃는 상이 좋아요? 여러분, 아무리 늙었어도 얼굴을 쭉 피시기를 축복합니다. 쭉 펴요. 억지로라도 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구나. 남과 얘기할 때는 좀 될 수 있으면 자꾸 웃는 얼굴로 해야 되겠구나. 안 될지라도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가서 뭐라 그래요? 21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노라. 이거 설교가 길다 하면 57분이네. 전 몰랐네. 그러나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결론은 아까 했으니까.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찾아오셔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뒤에 보면은 너희들은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선물이에요.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재산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보아서가 아니라 보지 못해도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가 보여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안진맥에 일어나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로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했으니 여러분 믿는 자로서 복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받으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